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도 힘이 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이지만 말씀을 꼭 받고 채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여러분 본문을 통해 전하고 싶은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좀 믿음의 본질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가?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사실을 오늘은 조금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직책에 상관없이 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이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거룩한 백성들, 이 성도, 정말 믿음 없이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을까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추상적인 것 같고 또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조금 여러분 더 쉽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서 여러분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도대체 이건 어떤 것을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스타시스가 사실 합성이 된 건데요, 그 원래 뜻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확실한 보증이다 이런 뜻으로 의전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뭐라는 얘기입니까? 보증이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확실한 보증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또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영생 복락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뭐냐? 성도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상급들이죠. 영생 복락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영생 복락을 우리 안에 확신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확실한,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영생 복락, 영원한 생명과 천국 여러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장의 대표장인 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설명하는 게 2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2절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신앙의 여러분 조상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영생 복락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분,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나오는 열정이고요, 진짜 믿음의 여러분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생 복락을 확신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라는 것들의 보정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영생 복락을 확신하는 믿음은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이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이 믿음이 출발됐을까요? 그게 여러분 3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은요, 그냥 뭐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모든 세계는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천지 만물을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다죠. 모든 것들, 즉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 사람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안 돼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마지막 말씀까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은 과학자들의 어떤 주장처럼 빅뱅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 생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천지 만물이 처음에 있던 어떤 원물질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너무 좀 이상한 게요. 그러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지 만물이 처음에 있던 어떤 원물질에 의해서 폭발되면서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 원물질은 어디서 왔습니까? 원물질은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명하여서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 어쩌면 과학적이라는 이야기.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원물질에 의해서 폭발이 되어서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더 어처구니가 없는 학설에 불과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학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나 학설이 아니라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선포. 성경은 여러분 처음 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역사가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성도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지금 정말 우리 눈으로 한 번도 여러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강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한평생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오라고 하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평생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그리고 정말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때,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준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벨인데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여러분 드린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일까요? 도대체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았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벨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정언을 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곡물을 드려서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 왜 아닙니까? 레위기에 여러분 나타난 대표적인 제사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 제사가 곡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 제사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소제라고 하죠. 그래서 꼭 짐승에, 지금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순양, 순염소에 이런 제물만 들여서 피를 뿌린다고 하나님이 그것만 받고 곡물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분 이 제사법을 보면요, 곡물로 드린 이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의 제물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도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제물의 어떤 차이로 인한 연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는요,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 드린 자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오지만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51편 17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정말 쫓겨다니면서 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심정,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습관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연약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 이런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요, 삶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5장 22절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울왕이 그저 급해서 들에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이게 뭡니까? 순종이죠.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순양의 이 기름보다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요, 딱 두 가지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소의 삶으로 이 오늘 순양 하나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순양을 드리기까지 정말 통회하는 심정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내 가인에게는 그런 중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4절 말씀을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경외하는 심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중심과 삶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에녹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정말 귀한 삶이죠. 에녹은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정말 90을 살든지 살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육신이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아픔과 고통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려서 올라간 사람. 창세기 여러분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는요,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하나님하고 딱 둘이서만 이렇게 살아갔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그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구별된 삶을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육신의 죽음 못 보지 않고 올라와 그렇게 여러분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의 어떤 삶을 보시고 에녹에게는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에녹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가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6절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을 부연 설명한 구절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에녹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상을 주시는,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정말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정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노아를 살필 텐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480세 되는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네 나이 600년이 되는 해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12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다 걸고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1년만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지겨워서 떨치고 그만두고 도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12년도 아닙니다. 120년 한결같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 생각, 그 일을 여러분 정말 붙들고 한결같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깊게 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여러분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했어요. 인류의 여러분 조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인류의 조상이 정말 내려오다가 죄를 짓고 방탕하고 그래 결국은 죄악이 범람하고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는,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그 물 심판에서, 홍수 심판에서 남은 가족이 노아의 8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몰살되고 오직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면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은 여러분 노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 인류가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기후에 맞춰 살다 보니까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 있는 이런 여러분 세상이 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세 사람에게는요 공통점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 사람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로 아니고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역시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각에 갇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또 에녹은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통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는 미래에 120년 뒤에 있을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 돌아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 여러분 신구약 성경 여러분 66권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여러분 삶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리고 누리게 될 것들,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현재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죠.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바로 영원한 약속,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원래 이번에 실패하면 이번에 대충 살다가 다음 인생을 더 잘 살면 되지, 그런 것 아닙니다. 요즘 곳곳에서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허황된 이야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들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실 영원한 약속에 부여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정말 감당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게 주실 분명한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하늘 소망, 재림의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끈질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